위기의 날에 배워야 할 지혜, 역대하 20장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우리는 큰 위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위기의 시간을. 1월 말부터 코로나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과 불편함을 겪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간접적인 영향에 불과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우리에게 아주 가까이, 정말 그야말로 문 밖에까지 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주 가까이, 이렇게 와 있는 상황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지혜를 좀 배워야 되겠다 싶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위기의 순간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위기의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 나가야 합니다. 사람은 믿는 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자리로 가야 합니다. 특별히 위기의 순간에 믿음으로 반응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말은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베푸신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가 아니라 한량없는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이제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삶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져야 합니다. 이 삶을 살 때 우리 삶에 놀라운 성공의 이력을 갖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순간은 바로 평범한 순간이 아니라 위기를 경험하고 있을 때라는 것이지요.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우리가 지혜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첫째, 위기를 만난 하나님 백성들의 반응. 역대하 20장 1절 2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손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려고 모였다는 거죠. 모압 자손, 암몬 사람, 그 다음에 마온 사람들, 큰 무리가 전쟁을 치르러 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상당히 무서운 일이죠. 근데 여기 이 전쟁에는 배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역대하 기자는 우리에게 역대기 기자는 그 배경을 설명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해 놨는데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침략 사건이 어떤 사건 후에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 사건이 뭐와 연관이 있냐면 역대하 19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절을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이 여호사밧 임금은 상당히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에요. 그 앞뒤 문맥을 보면. 근데 북쪽의 이스라엘의 아합 임금은 매우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의 길로 행하지 않았던 왕이었잖아요. 근데 연합해가지고요 전쟁을 벌이고 그 전쟁에서 아합 임금이 죽고요. 그리고 이제 여호사밧은 무사히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와 함께하고 연합함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너에게 있을 거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바로 그 역대하 19장 2절의 예언이 지금 성취된 것으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 그들의 위기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합니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만나는 문제를 우연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이 코로나19의 문제를 여러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십니까? 저는 어젯밤에 계속해서 이렇게 그 문자를 통해서, 사실 우리 여기 광주 지역에 계속해서 발생했잖아요. 뭐 이렇게 일곡동에서만 계속 나오다가 드디어 우리 교회가 소재한 이 삼각동에서도 나오고요. 제가 이걸 보면서 설교 준비를 하다가, 거의 이렇게 설교 준비를 많이 했는데 하다가 중단하고요. 이거 어떻게 하나,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만나는 환경을 우리는 우연으로 여겨서는 안 돼요. 우리가 만나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치기를 원하시거든요. 역대하 7장 13절을 보면 우리가 전에 여러 번 나눴지만,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너희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이건 자연재해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일어나는 일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1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주님의 하나님 나라 백성이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삶에 일어나는 문제를 우연으로 여기지 않고, 그 하나님 백성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가장 먼저 자신들을 살피며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게 네 번째라 그랬죠. 원래 순서상 원어에. 그러니까 악한 길에서 떠나는 일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쳐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13절 9절을 잘 보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거나 이렇게 말하지, 내가 하늘을 닫고 내 백성에게 비를 내리지 않거나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내가 하늘을 혹은 내가 전염병 메뚜기로 내 백성들의 밭을 공격하게 하거나 토산을 먹게 하거나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혹은 전염병이 내 백성들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무슨 얘기예요? 나와 지금 당장에 상관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사는 땅에, 내가 머무는 땅에 이런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일을 우연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일어나는 일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지금 코로나19 우연으로 여겨서는 안 돼요. 전에도 우리가 그 역대하 7장 13절 이하를 가지고 나눴지만 사실 우연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코앞에 와 있고요, 우리 문 앞에 와 있습니다. 이 사건을 여러분 우연으로 여기고 아무렇지도 않게, 대수롭지도 않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이걸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음을 우리 그리스도인은 찾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살피고, 또 이 땅의 교회에 우리가 그 본질을 잃어버리는 우리들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또 세상 사랑에 가득한 우리들의 그 현실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먼저 우리 자신을 살피고, 이 땅의 조국 교회의 현실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는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얼마든지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기상의 이변으로, 또 이런 일들이 팽배한 게 기후가 변하면서 또 어떤 사람의 실수로 인하여 생겨난 바이러스가 지금 온 땅을 휩쓸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말할 수도 있어요.
이것이 있는 것은 누군가의 누군가의 그 부주의로, 또 어떤 사람들이 잘못해서, 그래서 지금 우리 가운데 팽배되어 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끝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좀 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시각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그런 눈이 저와 여러분에게 열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3절 4절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움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문제가 있을 때 어디에 집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문제에 집중하면 문제에 반응하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문제에 반응하죠. 그런데 바로 여호사밧은 그 문제 앞에, 그 위기 앞에 그는 두려워했다. 우선 성경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거기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호와께 집중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그래서 즉각 하나님께 낯을 향하였고 간구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께 낯을 향하고 간구했다는 그 단어 속에는 회개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먼저 자신을 살폈을 겁니다. 그리고 뭐가 문제인지, 그리고 회개할 영역이 있다면 그는 먼저 회개하는 자리로 갔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자신을 살피는 일이 가장 먼저 있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회개가 중요합니다. 여호사밧은 매우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동시에 자기만 찾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든 백성들을 금식하게 합니다. 사실 그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절박한 순간에 금식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의 왕조에서 그 유일한 사건입니다. 이게 최초입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최초의 금식 선포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도 급박한 재난이 있을 때 회개와 백성들로 하여금 금식하라고 외친 사건이 있죠. 예를 들면 사무엘상 7장에 미스바 사건에서. 그러나 왕조 시대에 이르러 온 백성들을 향하여 공식적으로 금식을 선포한 사건은 이것이 최초입니다. 그만큼 절박하게 전심으로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작정한 것이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도 나눴지만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하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 힘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야. 은혜로 받았어. 그건 뭐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과 없는 일을 분명히 인식해요. 할 수 없는 일도 자기가 하려고 노력하다가 뒤집어지고 낭망하고 절망하는 이런 사람들과 달라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지만 할 수 없는 일은 주님께 맡기는 거죠.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절망하지 않고 주님께 맡겨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이것이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임을 알게 될 때에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아 나갑니다. 자기가 하려고 이리저리 노력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힘 빼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 걸 신뢰하고 하나님을 향해 나가며 금식했다는 겁니다. 금식은 우리 욕구 가운데 가장 큰 욕구가 뭐예요? 먹는 욕구잖아요. 먹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욕구를 절제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금식이에요. 성경은 금식이 주님을 만나는 중요한 은혜의 수단이 될 수 있음을 가르칩니다. 금식은 하나님께 집중하게 합니다. 영적 목적에 집중하게 합니다. 예수님도 40일 금식기도 하셨고요, 또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금식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사도들이 이제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가운데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는 일도 했습니다. 금식 기도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거든요. 지금 여호사밧과 그 시대의 모든
이스라엘 남한국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금식한 것은 그만큼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절박하게.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낯을 구했다 그랬잖아요. 낯을 향하여 간구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말 속에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물었다. 그래서 역대하 20장 3절에 보면 여호사밧은 이 보고를 받고 두려워서 여호와께 물어보기로 결심하고, 여호와께 뭐하기로? 물어보기로 결심하고 모든 유다 백성에게 금식 선포령을 내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 NIV 성경에 보면 이 구절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Inquire of the Lord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NIV 성경, 현대인 성경, 쉬운 성경, 표준 세번역 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것은 동시에 뭐죠?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물었다고 할 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는 거예요. 이 문제,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뭘 말씀하시고자 하는가를 물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기치 않은 일이 생길 때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그러한 일들을 허락하셨음을 볼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 중에 하나는 방향성을 전환시키기 위해서 어떤 때는 어려운 문제를 허락하시기도 해요. 새로운 길을 가르치시려고.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어려운 환경을 허락하시기도 해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만 신뢰하게 하려고 고린도후서 1장 8절 이하 같은데, 9절 이하 같은데 그런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또 어떤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면 징계하시는 수단으로, 물론 이것도 하나님의 백성을 가르치기 위해서죠. 고치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위기를, 어려움을 허락하시죠. 또 하나님은 그 백성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연단하기 위해서 어려운 길을 허락하시기도 해요. 가르치시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뭐죠? 징계예요, 징계. 하나님 이걸 통해 뭘 배우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코로나19 우리 턱 밑에까지 와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연으로 여기면 안 된다 그랬죠.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 이걸 통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고자 합니까? 라고 물어야 돼요. 하나님 이걸 통해 뭘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합니까? 제가 어제 자면서 계속 물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또 묻고, 하나님 이걸 통해 뭘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회복과 부흥입니다. 여러분, 회복과 부흥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뭐죠? 제 갈 길로 가던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길로 돌이키도록 하는 것이 회복이에요. 그리고 결국 우리 자원으로 살 수 없기에 주님이 필요하다고 구할 때 하나님이 능력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방문하시죠. 그게 부흥이에요. 부흥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단 한 번도 중보기도 없이 부흥이 임한 적이 없다고 그래요. 지금 한편으로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없고 죄를 이기는 능력이 없습니다. 온갖 세상이 교회 가운데 다 들어와 있습니다. 교회가 형식적인 신앙으로, 우리 신앙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요 동행인데 형식적인 신앙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신앙은 인격적인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고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교제요 동행인데 이론적 지식으로 바꿔버리고 의식으로 본질을 대체했습니다. 그래 보니까 형식적인 신앙입니다. 도잉만 잘하면, 행위만 잘하면 신앙생활 좋은 것처럼,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이 뭔지, 하나님의 길이 뭔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실제적인 삶을 놓쳐버린 상태에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에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자리, 그러다 보니까 죄를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세상을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최근에 목회자들의 타락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성적인 문제의 타락, 재물의 문제로 인한 타락. 한편으로는 너무 죄송하고요,
교회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님들을 보면 너무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신 사과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나 그런 자리에 있는 분들이나 별반 다를 바 없이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도 우리가 얼마나 쉽게 연약하고 쉽게 유혹받고 쉽게 우리가 그런 자리를 가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는지 너무 안타깝습니다. 목회자를 얘기하니까 비판적인 시각으로 여러분 볼 수도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문제야. 여러분, 목회자가 그런 상황이라면 성도님들은 말할 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 임재가 교회 가운데 거쳐서 그렇습니다. 능력이 상실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자연주의적인 세계관이,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이 팽배됩니다. 우리는 성경적 세계관을 믿습니다. 성경에서 동성연애에 대해서, 동성애에 대해서 죄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지금 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게 차별금지법입니다.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믿는 세계관에서는 성경은 죄라 그래요. 근데 자연주의적인 세계관, 요즘 21세기 포스트 모더니즘이잖아요. 다양성이 인정된다, 상대적인 진리다, 절대 진리가 없다. 그래서 뭐든지 자기가 옳다고 선하다고 생각하면 그거 다 진리다.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이런 철학적인 사고가 팽배되어 있어요. 근데 교회가 본질을 잃으니까, 교회가 하나님과의 임재 가운데 친밀한 교제를 상실해 버리니까 더 이상 성경의 가치관을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주의적인 세계관, 아담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 없는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데, 교회가 영향력을 상실하니까 이제 그러한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팽배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가요, 상대주의적인,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에 기초한 다양성, 그래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다 선이라는 거예요. 이런 의식으로 교육받고 자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걸 법으로 제정하려고 하는 게 차별금지법이에요. 우리가 장애인을 차별하자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당연히 돌봐야 됩니다. 근데 장애인이나 동성애를 똑같이 취급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동성애를 죄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죄라고 말해야 된다고요. 그 동성애에 있는, 혹시 그러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 우리는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그들로 하여금 돌이킬 수 있도록 돕고, 우리는 이러한 자세를 취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서 정죄하거나 그들을 우리가 비판하는 자리에 서는 건 아니지만, 성경이 말하는 가치관에 의하여, 세계관에 의하여 죄를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인본주의적 세계관의 기초에서 죄를 죄라고 말하는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죄인데, 우리가 볼 때는 죄인데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법을 제정하겠다는 거죠. 죄를 죄라고 말하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지금 차별금지법이에요. 동성애 금지, 뭐 이런 얘기, 이런. 왜 이런 자리에 가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영향력을 잃어서 그래요. 성경적 세계관이 점점 그 영향력을 잃어요. 미국은 성경의 기초에서 세워진 나라라고 말하죠. 근데 지금은 그것은 극소수에 불과한 사람들의 생각에 불과하고요, 대부분의 법률 제정은 인본주의적 세계관에 기초하여 법을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죄라고 말하면 잡혀가요. 죄를 죄라고 말하면 잘못된 사람이라고 정죄하는 거죠. 이게 누구 책임입니까? 이게 누구 책임입니까? 세상이 어두워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만일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이 오늘 우리가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랑이 교회 가운데 그대로 들어와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돈, 명예,
쾌락을 추구하는 그 가치관이 정면에 들어와 있고, 마치 하나님의 안 계신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세상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정말 많은 교회 가운데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머릿속에 팽배하게 사로잡혀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그 죄를 이길 능력이 없어요. 세상을 이길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과 살아있는 생생한 인격적인 교제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고 나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능력을 상실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신앙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고 또는 하나님 살아계신 줄 아니까 액세서리쯤으로 취급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현실 가운데 우리가 있으니까 능력을 상실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코로나19를 우리가 코앞에까지 와 있는 이 현실 앞에서 우리는 물어야 돼요. 여러분, 자신과 별로 상관없다고, 나는 나이가 어리니까 별로 상관없다고, 혹은 많으니까 상관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뭐가 문제냐고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라고 물어야 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지,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지, 그리고 가장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죄를 회개할 뿐만 아니라 오늘날 능력을 상실한 조국 교회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죄를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구하며 우리가 가야 합니다. 물어야 돼요. 여호와를 구할 때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걸 통해 뭘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이대로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 이 상황에 대해 우리에게 뭘 가르치려고요? 라고 물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우리의 삶을 조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리를 가야 돼요. 동시에 우리가 물어야 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 처방을 묻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한 일이 없다.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피할 길을 내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는 과정에 홍해 앞에서도 심각한 위기의 상황에 처방을 갖고 계셨어요. 쓴물 앞에서도, 먹을 것 없는 환경에서도, 광야에서 물이 없어 죽어갈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도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처방을 언제나 갖고 계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묻는 거예요. 물어야 돼요.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제나 하나님께 위기의 순간 물었던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망하게 되죠. 이사야 30장 보면 국가의 위기가 예상되는 시점에, 북쪽의 아수르 강대국이 쳐들어오려는 시점에 그들은 위기를 피할 길을 찾아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오히려 애굽의 도움을 청한 사건을 우리는 볼 수 있죠. 현대어 성경은 좀 더 리얼하게 얘기합니다. 이사야 30장 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나를 거역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들은 내가 세우지 않은 계획을 수행하며 내 뜻에 맞지 않는 조약을 맺어 죄의 죄를 더하고 있다. 같이 읽어보죠. 2절 3절. 그들은 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이집트의 도움을 얻고자 그리로 내려가서 이집트 왕을 의지하였다. 그러나 이집트 왕은 그들을 도울 힘이 없을 것이니 그의 보호를 받으려 하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다. 그들은 나에게 물어보지도 않았다 그래서. 물어보지도 않았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위기에서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 물어 회개하고 하나님의 길로 우리의 삶을 조정해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과 버림받은 사울의 차이가 여기 있어요. 성경 여러 곳에서 말합니다. 다윗은 범사에 하나님께 물었더라. 반면에 사울은 역대하의 상 10장 14절에 사울이 멸망한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위기의 순간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대면하여 묻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죽이셨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었더라.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집중했어요. 하나님 찾았고 하나님께 물었고 회개하고 돌이키기 위해 그랬을 것이고 하나님만 자신들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간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코로나19 상황에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실 능력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물으세요. 하나님 앞에. 교회적으로 우리가 뭘 해야 할지 명백하다 저는 생각이 돼요. 하나님을 물어야 돼요. 어젯밤에 제가 저희 가족에게 기도를 받으면서 하나님 뜻을 우리가 찾자 이렇게 기도하는데 저희 가족 중에 한 사람에게 이런 그림을 보여주셨다 그래요. 물속에 동굴이 있는데 그 동굴 속에 사람이 피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동굴 속에 이렇게 빈 그 산소가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는 없지만 점점 물은 차오르고 공기는 없어져서 빨리 나와야 될 것 같다고 그런 그림을 보여주신다고. 제가 그 당시에는 이게 뭔지 잘 몰랐습니다. 근데 설교 준비를 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게 지금 우리의 상황이구나. 거기서 나와야 돼요. 거기가 뭡니까? 우리의 안일함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에. 여러분은 마스크 잘 쓰고 계시고요. 집에서 안 나오고 방에서 잘 지내면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만 안 걸리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을 맞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일까요?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일까요? 전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오늘날 이 문제가 잘 해결되면 그 다음에 별 문제 없을 거라고 여기면서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까요?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묻고요, 뭐가 문제인지 찾고요, 우리 자신이 먼저 돌이킬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교회가 돌이켜야 되고요, 이 땅의 조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를 내버려 두지 말라고.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로 지금 초청하고 계시다고 믿어요. 그것이 이 아침에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라고 저는 확신해요. 나 개인의 문제만, 내 친척만, 내 가족만 안 걸리면 아무 문제 없고 그냥 괜찮아, 그나마 다행이야 이러면서 그냥 보내면 된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내 백성이 사는 밭을 메뚜기가 먹어버렸을 때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니까요. 내 백성들에게 전염병이 유행할 때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니까요. 우리가 사는 이 땅을 말하는 거예요. 땅을.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땅의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왜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여기에 두셨는지를 생각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서야 할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나만 아니면 괜찮아, 더 나아가 우리 교회만 아니면 돼, 아이고 그 교회 어떤다냐, 혀 끌끌 차고,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지 저는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본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돌이켜 하나님 영화롭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시되, 무엇보다 우리는 이 세대를 향해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를 듣고 주 앞에 엎드리며 우리 죄로 여기고 회개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영광으로 임재하셔서 교회를 새롭게 하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다시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 가운데 다시 돌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돌보고 교회를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방송을 들으면서 지금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많은 가족끼리 예배 드리는 분들 계실 텐데, 여러분이 어리다고 나하고는 상관없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보십시오. 여기 여호사밧 임금 때는 모든 백성이 모였어요. 어린아이까지 다 모였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서는 이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 자세가. 두 번째,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기도의 내용입니다. 첫째,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니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곧 하나님께 초점을 둬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만일 환경에서부터 시작하면요,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평상시에도 그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혼돈이 있을 때 기도하려고 할 때 그냥 기도하지 말라고 종이를 노트를 하나 꺼내가지고 왜 내가 혼돈스러운가, 이유가 뭔가, 그러면 이 문제를 하나님이 다룰 능력이 있는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약속이 뭔가, 이런 부분을 쭉 적어보라고요. 그러면 정리가 돼요. 그때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기도하라 그랬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우리의 믿음은 여기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여기 그렇게 말하죠.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게 무슨 얘기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초점이 거기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즉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며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그래서 아무도 맞설 수 없으신 분이십니다 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대적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맞설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이러한 선포는 기도하고 있는 자신들을 겸손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묵상하고 또 하나님을 선포하고 나갈 때요, 가장 먼저 나타나는 반응 중에 하나가 우리가 겸손해져요. 우주를 창조하신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향해 지금 나가고 있다. 그러면 그 앞에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나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이다, 이걸 인식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 나갈 때 또 하나 나타나는 특징은 우리에게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믿음.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아는 것은 능력입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놀라우신 분인가를 아는 것은 굉장한 능력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신경 할 때 우리 그러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말씀 한마디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셨습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나를 구원해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빠 노릇해 주시려고 나를 구원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지. 이런 선포는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을 겸손하게 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반응하는 자리에 나가는 게 첫 번째 우리가 하는 겁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이 구절을, 이런 걸 그냥 상투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상투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그 단어에 숨겨진 엄청난 이 비밀을 우리가 안다면 믿음으로 충만할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두 번째, 기도응답의 근거를 가지고 나갑니다. 세 가지 근거를 말하고 있어요.
7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 행하신 일을 근거로 기도합니다. 7절 8절 우리 그 읽어보겠습니다. 7절 우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신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기도의 내용을 보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사랑받는, 주님이 사랑하신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전에 주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영원히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우리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지금 그걸 빼앗으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땅인데 저들이 넘보고 있다고 하나님께 가서 일르는 거예요. 일러. 하나님께 일러요. 하나님, 이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시고 아브라함의 우리가 그 하나님 사랑하신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우리에게 주신 땅인데 저들이 지금 뺏으려고 오고 있거든요. 그들이 뭐에 근거해서 기도하냐? 하나님 행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일. 우리를 위해서도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 있어요.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영원히 살리기 위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택하셨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영원히 건져내신 놀라운 사랑.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근거입니다. 근거. 우리가 양같이 제 갈 길로 갔을지라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놓으셔서 우리에게 영원히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시기로 작정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는 항상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근거예요.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저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반드시 주실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주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행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근거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근거입니다. 두 번째, 약속에 근거하여 나갑니다. 8절 9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하여 건축하고 이르기를. 9절 읽어보십시오. 같이.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솔로몬이 성전 봉헌하면서 드린 기도를 요약하며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 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문제를 만날 때 응답하시리라는 약속에 기초하여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약속인 이유는 성전의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한 이후에 이렇게 하나님이 임재하시거든요. 역대하 7장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으로 뒷받침하신 것임을 그들이 확신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구하면 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나가는 거죠. 택할 길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라고 하셨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신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간구하여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도록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코로나를 다룰 능력이 있음을 믿으신가요? 네,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코로나 안 걸리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말고요, 코로나가 빨리 끝나버리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갑자기 그냥 사라져버리게. 주님이 그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시도록 우리가 기도하자고요. 하나님만 하실 그 일을 이루어 달라고. 우리를 내버려 두지 말라고. 하나님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라고.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간구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 공의에 근거하여 기도합니다.
20절 보십시오. 20장 10절 보세요.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거늘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민수기 20장 14절에 보면 세일 땅을 지나가려고 해요. 그 지나가려면 전쟁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진멸하려고 해요. 근데 여호와께서 뭐라 그러냐, 에서의 후손들에게 준 땅이기 때문에, 에서의 후손 그러니까 에돔이나 이런 데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을 치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세일 사람들을 피해서 이렇게 돌아서 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하지 말라 그러셔서 우리가 안 했는데 저들이 은혜를 원수로 지금 갚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안 했는데 저들이 배은망덕하게 우리를 치려고 지금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걸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은혜를 구하며 가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기초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에 기초하여, 공의에 기초하여, 합리적인 걸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는 억울한 일이 있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에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코로나19의 상황에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정직하게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구하면, 여호와께 돌아오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땅을 고쳐주시겠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믿음의 근거, 약속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공의에 호소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 이 세대를 위하여, 지금 이 현실을 위하여 믿음으로 간절히 구하여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쩌면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분은 동떨어진 나하고 별로 상관없는 설교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 큰 문제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걸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이 어리다거나 혹은 여러분은 별로 믿음이 없어서 나하고는 별로 내 코가 석잔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환경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듣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돌이키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는 자리로 나가야 돼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어요. 빛은 빛을 비춰줘야 돼요. 뭐가 문제인지 비춰야 돼요. 소금 맛을 내야 돼요. 우리가 지금 맛을 내야 될 활동을 해야 될 시기예요. 우리가 빛을 발할 시기가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상황 앞에서 겸손함으로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열망하며 나아가는 실제적인 삶이 되어져야 돼요. 그걸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믿어요. 세 번째,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12절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여러분, 그들은 자신들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스스로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아까 제가 은혜 얘기했죠. 은혜. 여러분, 이 은혜의 삶을 잘 아는 게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이 이루셔서 내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이후에도 우리는 은혜로 살아야 돼요. 계속 은혜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보지만 낭망하지 않아야 돼요. 사실 이쯤 돼보세요. 나는 스스로, 우리가 스스로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너무 막막한 소리잖아요. 완전히 막막한 소리 아닙니까? 이쯤 되면 낭망할 만하잖아요. 조금이라도 해볼 만한 기색이 있어야 뭐 좀 소망이 있지. 근데 아무 가능성도 없어요. 이쯤 되면 낭망해야 정상이에요. 근데 여호사밧은 그런 줄 알면서도 낭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 줄 알았어요.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그냥 두지 않을 걸 알았어요. 여러분, 이 지혜가, 이 깨달음이,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은혜에 의한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우리 주님의 백성들이 다 그런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말의 의미가 최근에 새삼 이렇게 다 보이더라고요. 우리 은혜로 구원받은 자예요. 은혜로 구원받은 자. 그러니까 절망할 이유가 없어요. 왜?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에베소서 2장에 그렇게 말하거든요. 허물로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잖아요.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함께 하셨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는 오는 여러 세대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는 태평양처럼 넓어요. 한없어요. 아무리 범하셔도 부족함이 없는 은혜예요. 우리는 그 은혜를 의지하여 살아가야 돼요. 그 은혜를. 그래서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진짜 앞이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진짜 완전 깜깜이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기 대적할 능력은 없지, 어떻게 해야 될 줄도 알지 못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 의지하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완전한 절망에서 오직 주만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완전한 절망이지만 그러나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유다 모든 백성들 거기 모이게 해요. 어린아이까지. 소망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성인만 거기 모인 것이 아니에요. 아이들까지, 여자들, 아이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찾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아시겠죠? 은혜로 구원받았다니까요.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삶을 살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자예요. 은혜로 구원받은 자. 은혜의 주님을 우리는 신뢰하는 거예요. 그 은혜의 주님. 때릴 때라 돕는 은혜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 은혜의 주님을 향해 우리는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시기적절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그 주님을 향하여.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교만이 깨져.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만 해도 낭망이 없어져요. 낭망하면 안 돼요. 그쵸? 맞습니까? 낭망하면 안 돼요.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이해가 된다. 이해가 된다. 부족함이 없어요. 한없어요. 무한해요.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어요.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 아빠 노릇 해주시려고 독생자를 내어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르며,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기 위해 성령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우리에게 베푸신 언약을 근거로,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십자가의 사랑에 근거하여 문제 해결책을 가지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낭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나갔더니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이렇게 나갔더니 응답하세요. 세 번째, 하나님의 응답과 유다의 반응. 첫째, 하나님의 응답. 14절부터 17절까지 볼 텐데요.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네이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mat단야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분하냐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러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 보세요.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하나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선포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백성들을, 너희는 이 큰 무리를 말미암아 두려워하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물었어요. 회개했어요. 그리고 약속을 근거로, 하나님의 하신 일을 근거로, 하나님의 공의를 근거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님 외에는 아무런 소망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놓고 머리 굴리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도움을 좀 청해볼까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직 주님뿐이었어요. 자기들의 믿음의 선조나 후손들처럼 머리 굴리지 않았어요. 애굽에 사신 보내지 않았어요. 오직 주님만 바라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요, 말씀을 통해 응답이 옵니다. 말씀을 통해.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유경에서 건져내시는도다. 그 말씀이 뭐예요? 전략입니다. 그 말씀이 원래 지혜예요. 그 말씀이 뭐예요?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십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런 방식으로 나가보십시오. 믿음으로 나가보십시오. 약속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에 근거해서, 공의에 근거해서, 하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빠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여러분 구해보십시오. 그리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십시오. 그러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나가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혹은 평강의 마음으로, 혹은 성경 구절을 깨닫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으라. 나를 신뢰해라. 제가 어제 지난 금요일 밤에도 어떤 마음이 좀 어려움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거 가지고 막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에게 내게 맡기라. 이런 깨달음이 제게 왔습니다. 너는 은혜로 사는 사람이 아니냐. 맞습니다. 주님 풀어가실 걸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내세요. 말씀을.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순식간에 전쟁의 대상이 바뀌어버려요. 전쟁의 대상이,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은요, 예루살렘과 유다 사람들을 상대로 싸우러 나왔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너네는 구경만 해. 내가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너무나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16절 보겠습니다.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도 내려가라. 그들이 히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그 말씀을 들을 때요, 우리가 믿음의 행동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사실 뭐예요? 너희가 이 전쟁 싸울 거 없다. 근데 너희가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가래요. 그들을 만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17절에 약속합니다. 보시죠.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만날 거라는 거예요. 만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싸울 일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거기 17절에 영어 성경에 보니까 Take up your positions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너희가 위치를 지키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겠대. 근데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가서 너희는 위치를 지키고 있어. 그냥 있어 그러지 않아요. 도망가거나 숨지 말고 거기 위치를 지키고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들이 있어야 할 위치, 믿음으로 말씀에 반응하는 그 위치를 지키는 게 되게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요, 벌벌 떨면서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도망가고 막 숨고 막 낙심하고 좌절할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으로 그 위치를 지키고 서야 돼요. 주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주님이 하실 일을 보기를 원하고, 그러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이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지 더 구체적으로 인도하심 받기를 구하여 나가야 돼요. 그 뒷부분에 이제 이게 나오는데요, 순식간에 어쨌든 그들은 관중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낭망하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위기의 순간 우리가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십시오. 사실 아까 여호사밧은 이미 기도하면서 이미 승리를 본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부르는 걸 보십시오. 기도의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 약속하신 거,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그는 주만 봅니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이미 그는 사실 어쩌면 승리를 예감했을 거예요. 하나님 하실 걸 신뢰했을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벌써 승리를 예감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걸 신뢰하고 서는 자리로 가야 돼요.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염려가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분이라니까요. 우주를 창조하셨다니까요. 그분이 나의 아빠세요. 아빠. 하나님이 누굽니까? 여호와 니시입니다. 니시, 승리의 깃발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승리의 깃발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조정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돌아보시면 돼요. 그분이 오시면 니시의 역사가 일어나요. 승리케 된다고요. 여러분 입을 넓게 열십시오. 두려움이 여러분을 가로막습니까? 입을 넓게 열고 주를 구하십시오. 주님을 찾으십시오.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하십니다. 두 번째, 여호사밧과 유다의 반응을 보십시오.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첫째,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18절 19절 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와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네 사람들이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들의 찬송은 뭘 배경으로 합니까? 믿음입니다. 승리하신 약속에 대한 믿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의 이유가 됩니다. 이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믿는 자들에게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임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유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에 우리가 이루신 일에 대하여 감사와 찬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하여 우리가 감사와 찬사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경배하여 나가는 거예요. 경배는 누가 하느냐? 믿음의 사람이에요. 경배는 선택입니다. 매 순간 믿음으로 경배를 선택하십시오. 예배의 성공에 여러분 승리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호사밧이 믿음으로 백성을 격려합니다. 예배 행위 자체가 믿음 행위였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뭐 하느냐? 여호사밧이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20절,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드고야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여기 절 보십시오. 여호와를 신뢰하라 이 말은 이해가 되는데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겁니다.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라 이 말입니다. 그리하면 견고히 서고 형통함의 축복이 있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대로 될 거다 그 말입니다. 그대로 될 거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격려,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한 격려입니다. 그냥 무조건 말하지 않습니다. 잘 될 거야, 하나님이 우리 편이니까, 막연하게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여호와께 물어 뭐가 문제인지 찾고, 그리고 삶을 조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약속에 따라서 선포된 메시지입니다. 코로나19 막연하게 잘 될 겁니다, 조만간 끝날 겁니다, 백신만 개발돼 보세요, 금방 잘 될 겁니다, 이렇게 말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간만 지나면 될 겁니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여호사밧 같은 믿음을 가지고 서자고요. 하나님 앞에 뭐가 문제인지 묻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할 법이 있다면 먼저 회개하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회개하고, 오늘날 이 시대를 회개하고, 우리 조국 교회를 위해 회개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우리가 나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의 기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서자고요. 그게 필요해요. 그게
막연하게 잘 될 겁니다 말하고 말하지 않았어요. 예레미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성전에 오는 사람들에게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입니다, 구약에 있는 약속을 구절을 가지고, 그 성경 구절을 가지고 이곳이 여호와의 성경입니다, 성전입니다 라고 말할 때 예레미야가 뭐라 그랬어요? 그 거짓말 믿지 말라 그랬잖아요. 왜 거짓말입니까? 하나님이 임재를 거두고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는데 시간만 지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잘 될 거라고 믿는 것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막연한 격려가 아닙니다. 분명한 믿음의 선택입니다. 믿음의 선택, 말씀을 따라서. 이쯤 되니까 여호수아는 완전히 믿음 충만한 사람이 됐어요. 여호수아만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호사밧만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모든 민족이 다 그렇게 됐어요. 30절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께, 21절 보세요. 하나님께 순종하며 의논합니다. 세 번째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교회가 주님을 어떻게 따라갈 것인가 잘 보여줍니다. 교회가 주님을 따라갈 때요, 제가 담임 목사니까 담임 목사가 혼자 알아서 딱 결정하고 나머지는 따르십시오,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은 왕입니다. 내가 결정했으니까 이렇게 따르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따라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 뭐라 그랬다고요? 여호사밧은 백성과 함께 의논했다 그랬어요. 의논했대요. 그리고는 어떤 일을 행합니다. 어떤 일을 행해요. 여러분, 여기 참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은 그러면 우리가 함께 의논해서 좋은 길을 찾는 게 필요하겠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무리들이 세워져야 이게 가능해요. 우리 최근에 요양원 이렇게 섬길 것인가 결정할 때 사실 아주 잘 그 결정이 됐거든요. 개인의 뜻은 하나도 안 중요해요. 하나님이 뭘 하시고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를 찾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뜻을 담고 따라갈 때에 하나님 행하시는 일을 보고 우리가 쫓아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공동체성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그들이 결정하는 걸 보면 이것은 인간적인 결정이 아니에요. 한번 보십시오. 여기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여러분, 이게 전쟁통에 나갈 사람의 자세입니까? 인간적으로 말하면 이건 정말 미련한 방법이죠. 근데 이들이 어떻게 이런 결정을 했을까? 여기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여호사밧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포지션을 지키라, 자리를 지키라 그랬는데 그 자리를 지키는 어떤 구체적인 방법으로 인도하실까를 물었던 것 같아요. 찾았던 것 같아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서 그렇게 행하는 거죠. 지금 성가대를 앞세우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교회 공동체가 올바로 세워지려면 영적으로 성숙된 사람들이 필요해요. 내 생각에는 이거 한 개도 안 중요해요. 여러분, 그렇게 결정해가지고는 주님의 뜻을 못 담으면 돼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걸 배울 수 있어요. 우리 생각, 우리 견해가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성경은 하나님의 일을 다루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그래서 그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결정을 이루죠. 적군이 오는데 성가대를 앞세워 나가는, 결국 함께 의논했던 백성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었기에 이게 가능한 거죠. 저는 이런 교회가 세워지면 좋겠어요. 우리 한교회가. 아멘. 사도행전적 교회, 저는 사도행전적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동행이라고 봐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볼 수 있는 눈, 믿음으로 이런 교회로 세워져야 돼요. 이런 교회로. 그들이 그렇게 결정하고 나갔더니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십시오. 22절과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너무나 놀라운 승리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그들이 서로 자기들끼리 치고 싸우고 그러다가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끝나버렸어. 전쟁이 멸망해버렸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성경에 보니까 눈에 들어오는 구절이 있어요. 제가 그냥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좀 뛰고 하심으로 좀 뛰고 그들이 패하였더라. 답은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략을 잘 썼더라,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더라, 이거예요. 누가요? 여호와께서요.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께서 저와 여러분을 승리케 하세요. 여호와께서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어요.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논리적으로 보면 이건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난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압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것임을 분명히 압니다. 우리가 만난 위기 가운데 얼마나 큰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위해서, 코로나19를 위해서 코로나가 하루아침에 종식되게 하자 이렇게 기도하면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이 설교를 들으면서 미쳤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러나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분이 하시고자 하면 순식간에 그런 일을 이루실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네, 믿긴 하는데 근데 일은 안 할 거야 이런 느낌을 좀 가지신가요? 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자고요. 정말 주님이 하시도록.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이 먼저 이 시대를 바라보고 정말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능력이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상황을 아실까요? 물을 필요도 없죠. 우리는 오늘 여호사밧에게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선 여호와를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물어보십시다. 뭐가 문제인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 의도가 뭔지, 하나님 이 상황에 대해서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그리스도인인 제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선 우리 자신을 낮추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보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임재가 거쳐있는 현실을 보면서 죄를 회개하고요, 다른 그리스도인이 실패하고 넘어졌다면 그걸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있었다면 그거 회개하고, 이제는 그 죄를 내 죄로 여기고 회개하고요, 교회의 능력이 상실되고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거치고 목회자가 죄를 범한 것을 내 죄로 여기고 회개하고요, 우리들의 죄로 여기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도록 우리가 구하자고요. 성경의 약속들을 가지고 나가자고요. 대속의 은혜를 의지하여, 그리고 말씀의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시대가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본질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의식으로 대체하고 이론적 지식으로 인격체를 아는 것을 대체해버리는 피조물인데 피조물인 줄 알지 못하고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도 사실 은혜가 뭔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그래서 죄를 이길 능력도 세상을 이길 능력도 없는 온갖 세상 사랑이 가득한 그러한 현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이키고 새롭게 되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대로 내버려 두지 말라고 구하고 이 세대를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애통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